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더러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앞에 뒤에 에어컨을 좀 켜주시겠습니까? 땀이 많이 나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병 속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텅 비어 있는지를 알려면 병을 두드려 보고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득히 병 속에 들어있으면 두들기면 소리가 닳죠. 비어있으면 텅텅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저울입니다.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지요.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보면 0점이 나올 수도 있고 100점이 나올 수도 있고 30점이 나올 수도 있고 70점이 나올 수도 있고 시험을 봐야 진짜 공부 잘했는지 한 학기 동안 놀아버렸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당해보지 않고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있는가 직분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 직분 가졌다고 믿음이 좋은가? 아닙니다. 아무 직분이 없어도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을 얻었는데 이름만 직분이고 믿음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두들김으로써 속이 가득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실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이라는 말이 우리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어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페이라조라고 그래요. 페이라조. 근데 이것이 어떤 문장에 쓰여졌느냐,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시험, 테스트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트라이, 시도하다, 시험하다, 트라이얼, 연단하다, 단련하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좋은 단어,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는 마귀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유혹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병 속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렇게 두들겨 보는 그런 시험이에요. 가득 차 있는지 텅텅 비어 있는지 그걸 시험해 보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수많은 세월 동안 자식이 없어서 외롭고 고독했어요. 돈은 많았어요. 종들도 많았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를 300명이나 넘게 이렇게 군사를 데리고 나간 거 보니까 그 부인들과 함께 계산하면 600명, 그 20세 아래의 아이들과 또 50세 이상 어른들 계산하면 노예가 거의 1000명이나 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거부였죠. 거부. 그냥 한 족장 조그맣게 천막이나 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거부였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재산 물려줄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내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라는 불임증 여성이에요. 아이를 생산을 못하는 그런 불임증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늙었어요. 나무와 같았어요. 나무와 같다는 말은 생산할 능력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이미 이 부부가 남편은 100세, 아내는 90세. 근데 이 늙은 나이에 어느 날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부부는 얻은 아들 이삭 때문에 거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아기 낳았을 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동네 다 다니면서 이방인들이겠지만 막 선물도 주고 잔치도 하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런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테스트가 온 거예요. 그렇게 정말 나에게 기뻐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예배하느냐? 진짜 감사하냐? 진짜 기쁨이냐? 진짜 예배냐?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했어요. 병을 한번 두들겨 보기를 원하셔서 텅텅텅 소리가 나느냐? 믿음이 가득 찬 병이냐? 두들겨 보기를 원하시고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는 것은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일평생 동안 반복해서 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시험은 매번 어려워요.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결코 반갑지 않고 마음이 힘들어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노회, 제가 광고는 안 했지만 제가 올해 또 노회장 할 사람이 없다고 막 강제로 저를 노회장으로 시켜서 제가 노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노회 있는 목사님들도 섬기려면 회의도 해야 되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가지고 임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하나, 일주일 내내 힘든 가운데 기도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노 회장님 죄송합니다. 카톡 답신 못하고 전화 못 해주셔서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딸이 샌프란시스코의 학교 선생님인데 여기 샌디에고로 이동하면서 울고 불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전화도 못하고 카톡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저한테 섭섭함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제게는 한 주간 동안 시험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시험은 크든 작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죠.
근데 제가 중간에 막 찾아가 가지고 무슨 일이요? 그래서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노예가 되겠어. 나를 그냥 억지로 노예장 시켜놓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려고 노예장 시켰어. 그래 막 부노예장 막 회계석이 다 불러다가 막 방방 떴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노예 깨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인간의 육신대로, 정욕대로,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성질대로 다 해버리면 그냥 바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요, 시험은 매번 어려워요. 결코 반갑지 않아요. 이런 시험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잘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테스트라고 그랬어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트라이얼, 아니 트라이, 테스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시험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누가 시험했어요? 사탄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시험하셨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우연히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믿음을 단련하고 강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연단받은 후에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도 하나님을 통한 시험을 받았을 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좋은 것 주시라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에 충분히 극복할 가능한 한,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또한 시험을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평강 주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받을 때에 우리가 극복할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험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지혜를 구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기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 성경에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는 그런 약속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있었는데 그드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6을 더 낳았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려는 게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만이에요. 그게 약속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8절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만 그렇게
후손이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는 이삭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이 되는 거예요. 약속은 이렇게 해놓고 죽이라. 그러면 번성하게 되는 큰 민족이 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 아마 밤새도록 고민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갈등. 아마 땀이 핏방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고민해가지고. 창세기 22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기를 결단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 두 종들 데리고 나귀 안장을 얹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렸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드린 거예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제단에 이미 드린 거예요. 그걸 칼 가지고 이제 찌르려고 하는 순간까지 간 것, 이미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때때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험을 만나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근데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이 다채로운, 얼룩달룩한, 다양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수많은 시험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질 시험, 자식 시험, 명예 시험, 막 그런 자랑의 시험, 막 기타 알 수 없는 막 수많은 종류의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만날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아,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렇게 했구나. 아, 베드로는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무너졌구나. 다윗도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무너졌구나. 삼손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무너졌구나. 요셉은 시험 받을 때 이렇게 승리했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시험 받을 때 이렇게 이겼구나. 왜 성경을 읽어요? 거기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죠. 거울 삼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해서 읽는 것이죠. 아, 나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어요. 근데 시험 볼 때마다 퍽퍽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두들겨 보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연단이 바로 시험입니다. 연단, 트라이예요.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고 이렇게 연단한다. 불시험은 뜨거운 시험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잖아요. 불시험은 영광로 시험이에요. 우리 뜸 뜰 때에 한방에서 뜸 뜨잖아요. 조그만 거 쌀알 절반밖에 안 되는 뜸을 놓잖아요. 신경에다가. 그것도 뜨거워가지고 불과 4초 5초밖에 안 되는데 뜨거워. 그러는데 아예 우리 삶 전체, 인생 전체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산이 뒤집혀지는 거죠. 인생 전체가 다 막 뒤집혀지는 것 같죠. 근데 그런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불시험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근데 지금 화낸 분 있어요. 시험 때문에 막 직분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시험 때문에. 그거 아니야. 시험은 견뎌야 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지 뭐 그 정도야 괜찮아. 불에 대거나 얼음 속에 집어넣거나 용광로선에 들거나 하나도 뜨겁지 않다면 그게 무슨 불시험이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 속에 손을 넣어도 발이 들어가도 몸이 들어가도 하나도 뜨겁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병 환자예요. 한센병 환자예요. 우린 조그만 감정이 가슴에 이 화살 아니라 바늘만 들어도 아프잖아요. 그게 다 시험이에요. 불시험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시험 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복이 있다.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번 한 주간에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사표를 낼까? 사표 내면 노예가 어떻게 될까? 제가 사표 내면 노예 무너집니다. 이 노예 가운데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유혹이잖아요. 사단의 유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받을 때에 시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본성으로 이삭을 드린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삭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드릴 수 없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장 설교를 듣는 것이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성공하고 믿음은 반드시 좋은 것만 성취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가 있어요. 왜요?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느니라고 이익을 포기하니까요.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포지션도 잃게 되잖아요. 밀려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직함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하고 막 위대하게 되고 안 해요. 때로는 굴 속에, 때로는 톱으로 몸이 켜서 순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양털 씌움 받고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생명을 드린 것이죠. 믿음으로 아끼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끼는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 누구나 다 아는 성경 구절인데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디나이 하기 싫어요. 내 포지션, 내 월급, 내 권리 이것만 생각하지 누구도 나 손대지 마, 내 것 침범하지 마. 그럼 이거 무슨 말씀인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건 주석 보지 않아도 아는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뭔가 다 알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죠. 십자가는 죽음밖에 없어요.
실제는 사도들은 다 죽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내가 아끼는 것들이잖아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이 인종청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종청소가 영어로 제노사이즈잖아요. 제노사이즈, 한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탈레반이 막 인종청소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미군을 막 협조했냐, 다 잡아 죽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막 속이 너무너무 상해요. 바이든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요. 막 이래야 되겠냐, 막 미국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막 탈레반은요 12살 된 여자부터 12살 된 여자들은 교육을 일제 안 시켜요. 전부 다 애기만 나라고 그래요. 애기. 12살 될 때부터는 학교 안 보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들 20년 동안 미군 정치를 통해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 막 대학 졸업장 숨기느냐고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에스더, 왕비 에스더, 이런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의 삼촌이 이미 이야기를 했죠.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믿으십니까? 다 교회가 어렵죠. 모든 교회가 다 어려운데 이때의 봉사의 손길을 필요할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근데 모두 다 나는 못해, 모두 다 나는 힘들어, 누가 아느냐 그 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지만 너는 망하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은 영광로에 들어간 불시험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시험 믿음으로 견디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시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불안하고 두렵죠. 시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도전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믿음은 문제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시험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있어요. 나의 무능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노예에서는 적어도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이 저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목사 가면 잘할 거라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김상규 목사님도 전화가 왔어요. 다른 노회장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격려하는 카톡도 노회 목사님들이 올리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내려놓자. 이거 이야기했더라면, 이거 다 모든 목사님이 알았더라면 저것도 별 수 없지, 별거 있나? 근데 실제로 저는 별거 없어요.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무능해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한계가 있고 무능해요. 그래서 우리 한계와 무능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예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그런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 생각도 않고 맹목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고통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밤새 생각한 거예요.
신중히 생각한 거예요.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어, 룰랄랄라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건 사람이 아니죠.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이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깊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데 약속을 따라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 깊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담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충분히 생각하는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깊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늙은 부부인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샤다이는 여인의 젖가슴이에요. 아기를 생산하는 여인의 젖가슴에서 엘샤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하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늙은 나무와 같은, 고목과 같은 우리 부부에게서 아들이 생산됐다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깊게 생각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논리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깊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밤 2시, 3시에 자가지고 아침 10시나 11시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새벽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의 걸음을 출발한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로, 그때는 산이죠. 높은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요, 각자 내가 사랑하는 이삭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2개도 있을 수가 있고 3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내 안에 숨겨진 아끼는 이삭은 자녀일 수가 있고, 물질일 수가 있고, 욕망일 수가 있고, 자존심일 수가 있고, 탐욕의 우상일 수도 있어요. 3딸 중에 선교사를 한번 나갔으면 좋겠는데 평화가 좋을까, 찬미가 좋을까, 막내 은혜가 좋을까? 평화는 큰딸인데 둘째 찬미는 사근사근하고 아빠 말을 늘 생각하고 대접하는데, 막내딸은 은혜는 너무너무 귀여운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여운데 하나도 내놓을 자식이 없네. 그러나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보내야죠. 죽는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로 가는데도 생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끼는 것이 마음속에 우리 다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가 있고, 욕망일 수가 있고, 자존심일 수가 있고, 탐욕의 우상일 수가 있고, 내 시간, 내 건강, 내 몸, 내 취미생활, 내 가족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 필립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5년 만에 오셨어요. 아마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식사 대접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선교사님 가시기 전에 선교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작은 돈도 아니고 좀 분량이 큰 돈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돈, 이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기도해드리면 되지? 마음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드립니다. 혹은 몰래 선교사님께 드렸어요. 큰 뭉치인데.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수시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끼시는 품속에 있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놓으셨다면 내가 어떤 아끼는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놓지 못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나는 내 이삭을 적어도 양심적으로 아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내 이삭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께 드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삭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끼는 이삭, 외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의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봉사와 헌신과 희생, 주님을 위한 사랑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테스트, 트라이얼. 시간 좀 내라. 내 몸 좀 내놔라. 내 물질 좀 내놔라. 내 자존심 좀 내놔라. 안 돼요. 나 시간 없어요. 취미생활 하는데요.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건 내가 써야 되는데요. 다 시험들이에요.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 피를 다 쏟아서 주셨는데 나는 이 조그만 거, 내가 아끼는 거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 명의 아들, 딸들을 선물로 받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리고 큰 민족, 거대한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 이레를 계시로 받았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